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친 영혼을 향해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도 우리를 초대하는 초청장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트에서 개업했다고 초대권을 보내오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돈 없는 사람은 마트에 오지 말라는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정말 고쳐야 할 병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냥 해드릴 게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마트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병원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느껴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들의 횡포와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속에 사실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더 힘들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규칙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제도가 되면 껍데기만 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다 사라지게 되면 종교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39가지 노동을 금지하는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12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를 때 사람들이 노동했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12장 8절 9절 이어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을 고쳤다고, 그것도 노동 행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텃밭에서 나무를 따도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다 보니까 나무를 따고 10개씩 모아놨다가 하나씩 떼고 했던 이런 것들,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겉으로 껍데기뿐인 이 종교 생활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얻기보다, 여러분도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그러면 바른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이 아니죠. 복음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너무 무겁고 그러면 어느새 이것이 종교가 돼서, 제도가 돼서 껍데기로 내가 만족하는 사람, 주일날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찜찜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은 마음이 찜찜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면 이것도 신앙생활의 기쁨을 이게 다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내 발이 물 속에 깊이 잠기운 채 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면 물의 저항 때문에 사람이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데 이것은 종교이죠. 예수님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수많은 이런 종교 속에, 율법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짐과 이 짐이 같은 단어인데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현재의 기독교처럼 부패하고 모든 것이 형식이 되고 제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절망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삶도 지치고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자꾸 아이들이 화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만 보면 화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실은 예쁜데. 그리고 저도 어느새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을 때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아직 한참이라고 하실 텐데, 근데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 막 하면 야, 참 좋을 때다. 뭐 시험 걱정, 무슨 걱정 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다.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니까. 저도 그 나이 때는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미 다 그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공부가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좋을 때라 그러나 나중에 돈도 벌어야 되지 뭐 아이도 챙겨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읽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제 분사라고 하는 문법의 그 구조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분사가 있는데 분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의 제한을 받거나 오늘 말씀에 보면 동사는 내게로 오라 이게 동사고 예수님께서 오라 이것도 이제 말이 다 되죠. 그런데 누굴 오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동사를 좀 더 보충하는 거 명사를 수식하는 게 분사라고 하는데 이 분사 중에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바로 오늘 수고한다라고 할 때 수고하고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그러는데 능동,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는데 이 수고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너무 열심히 뛰고 또 뛰는데 이 수고를 벗어날 길이 없는 상태, 이게 벗겨지지 않는 상태, 이게 수고입니다. 현재 분사로. 그러면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완료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완료 분사.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될 때, 내가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팠어. 이럴 때 완료 분사입니다. 나 지금 배가 아파. 이거는 현재 분사라면,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은 완료 분사, 과거에 내게 짐을 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또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컥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언제 어느 때에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 놓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걸 내가 풀어내지를 못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할 때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지금 내가 아무리 능동적으로 애를 써도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게 무거운 짐이 메어졌는데 이 짐이 벗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 누군가는 오늘 여기 오신 누군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누군가도 여전히 현재형의 이 수고와 과거로부터 계속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런 분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복음입니다.
제 이야기라면 100% 공수표일 텐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내게로 오면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진정한 쉼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형의 능동형 수고가 계속돼도 이 수고를 벗어날 길이 없고 무거운 짐,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타자로부터 메어진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짐을 누구도 벗을 수 없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쉼의 도구가 아닙니다. 침대나 무슨 그네 같은 게 아니라 멍에는 철저하게 일하는 도구입니다. 소의 어깨에 씌워서 땅을 가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아니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내 마음이 먹먹하고 지금도 답답한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데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내가 줄도 긋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면 예수님이 내 멍에를 내 이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수고를 내려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가뜩이나 무거운데 힘든 인생길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게 이러면 내 짐이 가볍게 될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는 거하고 당시에 듣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의 어깨에 메어서 밭을 가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소를 세는 단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일상적으로는 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쌍이라는 말이죠. 두 마리를 말하죠. 우리가 오징어 한 축, 양말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양말 한 켤레가 되는 것처럼 소도 자연스럽게 두 마리를 하나의 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러 갈 때 소 12번째 결의를 갈고 있는 그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욥이 자신의 재산을 소개받을 때 소가 500결이라 양은 몇 마리 염소는 몇 마리 하는데 소는 꼭 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쌍으로. 왜냐 이스라엘의 땅은 너무 척박해서 석회암 지역인데 돌 그리고 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가 되면 땅은 더 콘크리트처럼 땅땅해져 소 한 마리로는 쟁기로 이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대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 두 마리로 갈아야 그 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 두 마리가 함께 하나의 멍에에 두 마리가 같이 메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했느냐? 소 두 마리를 짝을 지을 때 결의를 지어서 밭을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냥 이 소 막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밭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금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둔한 소는 지혜로운 소와 같이 멍에를 매주고 그럼 아둔한 소가 좀 주인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헤맬 때 지혜로운 소가 옆에 있어서 또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그 밭을 갈게 하고 태생적으로 힘이 없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강한 소와
같이 멍에를 메워줍니다. 힘없는 소가 가다가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그 무거운 짐을 힘이 있는 소가 같이 메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경험 없는 소는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메게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언제 카브를 돌아야 하는지 언제 돌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경험 많은 소가 다 알아서 많이 반일을 해봤기 때문에 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워 주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인생에 힘없는 우리들, 약한 우리들, 사람들끼리 멍에를 메고 부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함께 한번 해보자고 해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해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해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것이 사실 인생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없는 우리들과 함께 멍에를 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혜로도 예수님의 지혜를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같이 멍에를 매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군대 가보면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뒤에 서는 게 좀 유리한데 키 작으면 앞에 서서 눈에 잘 띄거든요. 실수해도 눈에 띄고. 근데 언제 제일 좋느냐? 목봉 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 체조를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아주 두꺼운 나무를 한 여러 명이 들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근데 꼭 조교가 하는 말이 높이 들라고, 높이 들었다 내려라 하는 것이죠. 근데 키 작은 사람은 손을 뻗어도 키 큰 아이들이 다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고 싶은데 옆에 키 큰 애가 다 들어가지고.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의 길,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걸어도 힘들고 우리 부모와 함께 걸어도 힘들고 내 친구와 함께 걸어도 여전히 지치고 현재형 수고와 과거부터 계속됐던 무거운 짐을 내가 벗어낼 길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너의 인생을 기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거운 목봉을 내가 너와 함께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배낭을 멜 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잘못 매면 어깨가 다 쓸리게 됩니다. 20kg짜리 배낭을 맸다. 그런데 줄만 잘 조절하고 아니면 좋은 배낭을 사면 한 점에 무게가 쏠리지 않고 등과 또 골반에 고루 무게 중심이 잡히게 되면서 똑같은 20kg을 매도 한 사람은 힘들게 산을 오르고 한 사람은 20kg 정도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산을 걷게 됩니다. 줄만 조절 잘해도, 배낭만 조금 좋은 거 매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의 왕이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더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이신 그 정간사 왕, 유일하신 왕, 그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기대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면 그 무거운 짐이, 그래서 30절 말씀처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말씀에 가벼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여전히 멍에가 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에 짐이 있어요. 여전히 아침부터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볍게 조금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칠 때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독교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자신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이것으로 마음에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으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의례적으로 해왔던 습관적으로 이런 신앙으로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들고 있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사탄은 마귀는 보니까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의 초청을 우리가 초청할 때 그 초청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활자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적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픈 아이를 앞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어머니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줄을 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게 주님이 필요해. 그런가 하면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이 무거운 이 빚의 이 그 짐 때문에 어깨가 무너져 버린 가장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줄을 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도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아픈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연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아뢰어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 슬픔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세상의 주인은 아주 포악하고 이익을 따져서 멍에를 맨 소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지치게 하고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지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제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고 계속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견디기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멍에를 함께 저어주시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래도 버틸만 하다. 이번 한 주 너무 지치고 힘든데도 내가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은 목봉체조처럼 예수님이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무거운 죄악의 짐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씻김받아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내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징계도 받으시고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영혼육의 나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예수님이 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연약함을 예수님의 강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죠.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듣습니다.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들으면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늘 아쉽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핸드폰에 적어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정말 나 홀로 걸었던 그 인생의 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멍에를 함께 매주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받겠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능동령, 지금까지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풀리지 않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느 때에 내게 얹혀진 짐인데, 완료 분사 수동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게 메워준 그 무거운 짐.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께 맡길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줄게, 내가 너의 배낭끈을 조절해 줄게, 네가 목봉을 들 때라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줄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힘이 없다면, 지치고 연약하다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길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종교가 습관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리고 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결단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없고 지치고 절망스럽지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내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힘들고 지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거운 짐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십자가 붙들고 남은 인생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힘이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내 삶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절정인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남은 인생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